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의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은요, 교회의 하나됨과 성숙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격 같은 삶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요,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써 지켜가야 하는 곳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요,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강조하죠.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요, 한 가지의 방법, 한 가지의 스타일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뜻을 모두가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리, 한 가지 원칙,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각자가 유일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양쪽에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차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은요, 거칠게 힘을 써서라도 굴복시켜서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벌어지는 폭력은요, 어쩔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요,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요, 모든 것이 어울려서 마치 하나를 보는 듯 아름다운 상태를 뜻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됨을 보여주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조화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안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말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곳이야말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접하는 사람들과 자연 가운데 담겨지고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려진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 이 사람을 바꾸면 될까? 저것을 바꾸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때 이윽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라는 말을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된 세상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나를 위한 곳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곳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자청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를 위해 교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취향과 스타일에 맞춰서 공동체를 바꾸려 하고 지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고 불화가 있고 상처 입은 이들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 중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보고서요, 이제 예쁘게 됐네, 이제 내 마음에 쏙 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이들은 바뀌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계속 상처를 주는 트러블 메이커로 남겨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트러블 메이커로서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때 우리는요, 트러블 메이커에서 다시 피스 메이커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특히 성령은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들이요, 제멋대로인 것은요,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귀 기울이면 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요, 똑같은 행동을요, 아무런 가책 없이 반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냐면요, 평화의 띠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용하는 띠가 뭐라고요? 평화의 띠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평화의 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그 띠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느냐,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겸손함, 따라해 볼까요?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그러니까 평화의 띠에 어떤 이름이 이렇게 박혀 있냐면 평화의 띠가 샤넬이나 구찌나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루이비통이 아니라 이 평화의 띠에는 어떤 마크가 있냐면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이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인 자질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가운데 나 자신을 순종하는 행동을 가지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허물과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평하고 조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거든요.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늘 그 사람이 있는 곳 가운데는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온유함은 뭘까요? 이 온유함은 온화함과 유순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일컫는 단어이죠. 제어되지 않는 격분, 까칠한 태도, 잔혹함, 자만에 찬 말과 행동은요, 온유함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유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길들여짐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자,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누구? 이삭. 이삭도 맞아요. 또 모세 맞아요. 또 예수님. 또 이삭 토스트 누구야? 배고파진다. 네, 다윗 맞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온유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인생은요, 온유하지 않아요. 근데 온유하대요. 요셉 온유하다고 해요. 모세 보고 온유하대요. 다윗 온유하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만이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평화의 띠에 박혀있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요, 상대방에 대한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어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을까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분노, 내 자존심, 내 고집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분노, 나의 자존심, 고집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으로 나를 참아 주셨던 것이죠. 그 오래 참음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오래 참음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꾸어 가시죠. 내가 바뀌니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평화의 띠,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 우리가 서로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공동체 생활하면서 저 사람만 성장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저 아이만 성장하면 돼.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서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용납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낯선 마음과 행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더 큰 사람 될 수 있어요. 이전에 알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세계와 접속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바울은요,
피스메이커를 평화의 띠를 묶는 존재,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나뉘었던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 나와 이웃이 만나는 하나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인도 원수가 되고 죄인도 원수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작은 차이는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역시 16절을 보게 되면요, 연결과 결합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이어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어주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에 멀어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것이 온전한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시죠. 피스메이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고 균형이고 온전함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 연결과 결합을 이루고, 연결과 결합의 목적은 또한 그 연결과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결과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몸을 구성하는 손, 발, 다리, 목, 팔, 가슴,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여름 캠프 비슷하게 물놀이 갔던 그 펜션에서 순욱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우리 공동체 당신은 몸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슴? 아니야. 기억난 사람. 요쪽 배? 6번 척추, 허리. 맞아, 허리 맞아요. 허리.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지체는요,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연결과 결합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의 띠를 통해서 결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연결과 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제하고 자라나려고 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 균형 있는 상태, 힘과 지혜가 있는 이 어른의 상태, 이거 온전한 상태죠. 연결과 결합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 메이커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연소함일까요? 배우지 못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오늘 본문처럼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만 가는 이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른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의 어른을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암과 삶이 일치한 사람입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한 사람입니다. 고백과 실천이 일치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한 사람이에요. 약자 앞에서와 강자 앞에서의 모습이 일치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향한 일치일까요? 예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일치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감정이거나 늘 신실하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합니다. 같은 눈빛으로 예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몸된 지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물론 돈 버는 것,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에게는 흠이 너무나 많고 어설프기 때문이죠. 아까 하랑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저를 아빠라고 얘기해줘가지고 전 너무나 숨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어 합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몸은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요, 다른 지체도 다 괴로운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고립을 심화시키는 이 세상에 맞서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혼자 잘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성공해, 너만 생각해.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되는 것이 세상이라면요, 교회는요,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유능한 이들에게만 상을 주고 명예를 안겨주지만 교회는요, 수고를 알아봐 주는 겁니다. 애씀을 알아봐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가능성을 보고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막 지금 빵점 맞아, 잘 못해. 그래도 이 아이가 애쓰는 거를 봐주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생태계란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버팀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종종 제가 부모로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제 소유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화낼 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말씀 공부하고 제가 느끼면 느낄수록 자녀들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공동체야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나를 위한 버팀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으니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요새 화 안 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참아요.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참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버팀목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버팀목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건요,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진리라고 같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지혜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의 조화, 균형,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한빛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